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기업에서 사장님까지 되신 한 분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을 했대요. 저 전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아니 너는 얌전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이 학교를 가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던 내 인생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를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동네나 그 지역 학교에서 너 왜 갑자기 그래? 이렇게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전혀 모르는 데로 이사 가서 거기서 새롭게 나의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원래 타고난 성은 너무 내향적인 거야. 근데 이렇게 세면 안 되겠다. 바꿨어. 그래 너가 조금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갔더니 딱 가서 자기를 더 자신 있게 친구도 사귀고 능동적으로 하고 발표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학년 때는 반장도 되고 그 후로 쭉 대학까지 가서 대기업의 총수가 사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격 유형을, 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기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 안 변해.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하면 원래 그래. 그리고 부부 싸움이 그것 때문에,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안 바꾸는 것과 계속 싸워. 불행해져. 근데 사실은 그 성격이 굉장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격 유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 은총은 뭐냐면 성경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셨거든요. 자기가 변화시키고 자기가 갱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논밭을 갈면은 곡식이 자라고, 예수 믿어도 안 갈면, 노력 안 하면 그 밭을 안 가면은 쌀이 자라지 않아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섞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듭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전문적으로 나 자신을 지난번 말한 것처럼 내가 성격은 나무가 쇠로 베거나 쇠가 돌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무를 잘 깎으면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 잘하고 책을 읽고 내가 은혜 받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면 내가 굉장히 좋은 국보 1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를 성경 읽고 나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MBTI에서 외향적인, 계속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 너무 여러분 N이 강하잖아요. 그거는 창의적이고 그래요. 제가 태국에 갔는데 어떤 한 사업 가신 분이 다 망하셨어. 망하고 또 망하고 한 번 더 망하신 분이야. 근데 저를 만나서 전도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딱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태국이 방콕에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분이 좀 이상하다. 이게 미쳤나. 여러 번 망하고 한 번 더 망하고 또 망할 예정인데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소설을 쓰면 잘 써. 그런데 사업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렇죠? 영화를 만들면 말도 안 되는 영화로 만들 수 있어. 소설을 쓰고. 근데 이제 자기의 직업 적성이 안 맞는 거야. 능력과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이분들은 M만 강하지 여러분 성공한 데는 모두 이상도 강하고 현실성도 S도 강해요. 모두 현실적인 것도 강하고 창의적도 강한 사람들이 사업가가 되면 이루어요. 그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고 구글이나 그런 사업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창의적으로 뛰어나지만 그걸 끝까지 제의도 강한, 끝까지 계획성 있게 밀고 나가고 그리고 현실성도 강하고 그리고 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다 잘 고루 갖춰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수준 안에서 인생의 그러한 나의 성품 때문에 인생을 실패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게 망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담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고 변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는 더 새롭게 되어지고 더 성장해 나가고 오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가 신의 성품까지 잘해야 돼. 항상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복음 듣고 야, 너 완전히 변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과거에 이르는데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여러분이 거듭난 전환점의 그런 것들이 터닝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삼삼삼 내 이성으로 귀로 내 눈으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들어왔는데 그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서 내 혼을 바꾸면서 철학을 바꾸면서 인생관을 바꾸면서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나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지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망하게 만들 수 있고 한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이 유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해야지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미움을 합리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왜 그런다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해서 못해요. 그게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말이 잘 전문성도 없으면서 TTT 그러는데 여러분 T 때문에 많이 자기 법이나 질서나 이 T형이 강한 사람들은 그 법으로 뭐가 딱 이해가 돼야지 그걸 뛰어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F가 강한 사람은 감성적이야. 법 그런 거 필요 없어. 감동이 되면 돼. 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이 되니까 감동되는 대로 가버리니까 뭘 맡기면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P가 강하네. 그러면은 이제 맡기면 그렇게요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FP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막 시간 약속 안 지키는데, 근데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뭐냐면 급격하게 변하는 데에서는 적응을 잘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들은 뭐가 변하는 게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막 힘들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 부산으로 내일 부산으로 우리 캠프 전도 캠프 갑시다. 딱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딱 와가지고 오늘 부산 안 가고 저기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산인데 제주도냐고 이런 사람이 좀 J형 T가 강한 사람이고, 괜찮아요 거기 가요. 관계없어. 계획을 막 바꿔도 관계없는 사람은 P가 강한 사람이고, 그게 전혀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막 늦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 P형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친구로 두는 사람은 항상 늦으니까 자기가 30분 더 늦게 가. 그러는데 걔는 더 늦게 와. 35분 늦게 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보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인데 적응을 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격은 좋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좋고 나쁜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적응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사람이 리더지, 그걸 왜 저러지 나하고 다르다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힘든 건 여러분만 힘들고 여러분이 미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절대 안 변하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드물게 복음 안에서 자기의 성격을 아까 그런 사장님처럼 자기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장점 있는 그대로 할 말, 외향적인 사람은 말 해놓고 후회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말 안 해놓고 후회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보완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N이 강하고 F가 강한 사람은 거기에다 회계 맡기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계산이 안 맞아. 그런데 S와 T가 강한 사람 맡기면은 이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는 그 사람이 부정확하게 해서 무슨 유형을 뭘 잘해서 그분이 착해서 돈 관리를 잘하고, 그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그렇게 성품이 돈 관리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고난 그런 관심이 거기에 별로 없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잘 못 느껴. 그 사람들한테 회계를 맡기면 항상 계산이 틀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딱 그렇게 태어나고 있어. 근데 그분들은 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어떤 물건을 기계 관리할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 지금 나노시대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그럼 나중에 큰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계 관리를 할 때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아주 전문 기능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조심해야 돼.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기계 작동하듯이 정확하게 하면 탁 맞고, 사람은 다양한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해야지 기계 다루듯이 사람을 다루면은 인간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오늘 베드로의 성품 이야기하면서 여기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럼 사람이 안 변하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평생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거듭나서, 그리고 베드로서를 전서 후서를 보면은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제가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거듭나냐?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상황에는 분명히 이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잡합니다. 성도들은 각자 막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갇혀서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는 개인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갈등하고 있고 미치겠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다. 그게 다 스트레스가 담임 목사는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돈이 없는데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경, 경제적인 조건, 상황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만큼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쁘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2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굳어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리고 율법 복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냐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행하게 하리니.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제가 마약 퇴치 운동부에서 그분들을 보면 중독 치유 12단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1단계가 뭐냐? 나는 절대 안 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뭐가 있고, 아직 재산이 있고, 아직 뭐가 있고, 아직도 건강이 있고, 아직 뭐가 있고, 아직 견딜만 하잖아요. 안 끊어요.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죽을 병이 걸리고, 온 망하고, 이혼하고, 쫓겨나고, 길바닥에 앉고, 막 그렇게 돼야지 그때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손 드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거의 90%는 마지막 노숙하면 혼자 죽으면서도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장 좋은 것만,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손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예요.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예요. 의는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손듭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영 속에 임하시면 사도 베드로처럼 되어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어느 정도냐? 11장 40절쯤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여 질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경운기나 아니면 배를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배를 이렇게 발 시동을 걸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잘못하다가 걸면 팔목도 다치고 삐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시동을 건다고 하거든요. 손으로. 지금은 뭐 자동으로 꾹 누르면 되지만 손으로 뿌랑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동 걸리기가 힘들죠. 걸리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확 돌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 근데 나중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도 실제로 내가 자동으로 변화가 되고 자동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까지 깊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체질이 변화되면 이 역사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순교를 앞두고 쓴 책이 뭐냐면 베드로 후서였지만 베드로 후서를 보면 거듭난 베드로 사도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과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절대 목표까지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베드로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개혁주의자, 더러는 엘리야, 신비주의자, 예레미야, 박해주의자, 선지자, 종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습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해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했죠? 예, 뭐냐? 그래 놓고 문제 생기면 다시 내 체질을 올라오고, 용서 못하고, 얼굴 까기 인상 쓰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 온전히 기뻐해 여기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려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고 당신이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가 그 주인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가정 남편의 문제, 누구의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주인이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람이 아니죠. 완전 복음으로 체질된 사람이 아니죠. 아직 덜 됐죠. 그러니까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말을 하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또 안 되고 넘어지고 또 안 되고 넘어지도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또 넘어지고 한 번이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30년 40년간 베드로는 또 넘어지고 내가 복음의 제자고 다 그래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아니 부활을 보고도 이방인 안에서 그렇게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꾸지람 들었다니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도 거기서 또 그 꾸지람을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왜 외식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을 보고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를 부르죠.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들어온 귀신이 3,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요 3,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안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귀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 귀신들이 한두 마리씩 날아간다는 거예요. 말하면 계속 들어와요. 그런 거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몇 마리 더 들어와. 소지되어 있으면 더보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왔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베드로 자신도 이 대답의 완전한 의미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 주께 다 맡기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게 호흡할 때 이게 맞아요. 숨 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그 호흡에 맞아. 우리 한국말로는 수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 생길 때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할 때마다 다른 거 염려, 근심,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든 문제 주께 맡기고 예수님은 진짜 저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수없이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호흡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말하는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호흡할 때 그 호흡에 하는 그 산소가 우리의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가 살아야지 우리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거는 생명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건강을 위하여 체력이 영역이라고. 사역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잠 못 자고 되게 힘들거든요. 막 먼 거리 다니고 막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막 신학교 가느라 차 타고 오고 또 와가고 또 숙제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때 우리 많이 체력이 영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깊이 해서 건강을 지킬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그런 환경도 여러분 영혼도 믿음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 준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에서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또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그 제주도에 우리 삼촌이 정신 요양원을 하는데 명절 때마다 부흥회를 해주라고 제가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계속 갔는데 어떤 사람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이게 정신병 환자 200명, 300명 앉아 있는데 한 명씩 아픈 사람 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머리 안에서 뻑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삼촌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락방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조상적으로부터 귀신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굉장히 세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알고계는 최대성 목사님이라 그분 엄청난 부흥 강사인데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그 다음에 부흥회를 10년 동안 그 후로 못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거 복음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괜히 건드렸다가는 여러분이 귀신에 덮어 씌우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건강 충만하고 그래야지만이 직장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지 않고 이 현장에 빛을 발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 경제적인 행위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생활도 가정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제일 먼저 가정에 역사했잖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겼느냐? 부활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는데 정작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적응하냐고요. 그걸 만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활을 그냥 거듭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은 믿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모든 현장에 그것을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3년 반 비가 내리고 안 내릴 정도로 여러분이 역사하는 그 충만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예수 믿고도 계속 비 오고 벼락치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구름 밑에 있으면 비도 맞고 벼락도 맞고 그래요. 근데 그 비행기 우주선이 돼가지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벼락 없어요. 왜? 큰 높은 데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높아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문제, 어려움 아무 나랑 관계없을 정도로 높은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수준으로, 말하잖아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까지.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한다니까요. 가정의 문제, 뭐 부부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봤을 때는 수십억 역사적으로 하는 움직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직 예수의 복음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매주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가끔 한 번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은요, 그냥 쉽잖아요. 당연하게 주일날 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오직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게라도. 하나도 주일날 교회 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갈등할 것 필요도 없어. 어떤 일로. 왜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직 예수가 그 정도 큰 거야. 예. 그런 거야.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 교회는 안 다녀. 그래도 그 사람은 가나안 성도야. 거꾸로 안 나가.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 많다. 아직도 가나안에 있어.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 예. 그러지만 그분들은 구원 받아. 왜냐?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못해. 그분들은. 예. 전도와 선교,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걸 못해. 헌신하는 거 못해. 그렇잖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예.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탄, 귀신, 거기에 가져지는 운명사주, 팔자, 날 방향, 이거 정의해야지 인생을 산다니까요. 거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는 게 그리스도인 줄, 왕의 왕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는요,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죄짓고 잘못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우리 매 안 때리신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 잘못했는데 한 대 맞을 걸 100대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재정의 삶의 막힌 길, 미래의 길,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 대학 가는 길, 다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감동돼서 너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야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무 좋은 신학교에 가게 했어요. 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제가 누구든지 다 가르쳤지, 중학교, 누구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요, 직접 다 인도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오직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대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 대신 주님을 체험하신 사람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힘을 여러분 알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넓이와 깊이를. 또 베드로는 주 예수를 더 깊이 주 예수를 더 깊이 알무를 통해서 계속 변해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더욱 그냥 많을지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 지식과 그 정도 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하셔서 말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다 깊이 알아서 다 큰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생육받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달라져요. 역사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크게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부탁한 그러면 그리스도의 절대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의 덕이라는 원어의 뜻이면 탁월함, 뛰어남.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덕 이런 것이 아니라 뛰어난 믿음이 있고 더 뛰어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잖아. 믿음 그 수준의 믿음으로 하면 항상 부딪히고 항상 갈등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예배 드릴까 말까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헌신할까 말까 그러고 갈등하고 있고. 아니에요. 뛰어난 믿음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정말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를 주름잡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한 사람도 형제가는 그렇게 싸워.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데도 문제 생기면은요 재정적인 문제 되고 이익 문제 생기고 시기 질투 나고 그러면 그 형제 그렇게 싸워. 화평하게 못해. 예. 제가 우리 사형제 있지만 제가 싸우고 이익 부렸으면 우리 다 원수 됐을 이 사건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장남으로서 항상 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카톡으로 맨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형제 우애를.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건 여기가 아가페군요.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가페하는 그럴 때 나는 필리오 하신다.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하냐 또 물어봐요. 필리오 하시는 줄 아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을 바꿔요.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리고 내가 끝까지 베드로는 필레오 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그래도 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채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을 하거든요. 사명을 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듭날 줄 아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를 때 필레오를 써요. 아가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베드로는 과거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성도와 예수님과 성도를 목숨 걸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간디 선생님 앞에 어떤 엄마가 딱 아들을 데려왔어요.
예, 간대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요?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사탕을 너무 사탕을 먹어서 이가 다 썩으니까, 근데 간대 선생님 너무 존경하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딱 끊을 거예요. 그만큼 존경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오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딱 왔대요. 딱 오니까 딱 말하더니 아가야 사탕을 끊거라. 그러면 다음 그리고 가시라는 거. 가다 보니까 그럼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해주면 됐는데 왜 일주일 동안 그랬나? 그럼 물어본 거예요. 간수 선생님, 왜 일주일 전에 그냥 뭐 그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냐? 실은요, 제가 일주일 그때까지 저도 사탕 중독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끊고 그 다음에 말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못하면서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이루고 말하는 것은 능력과 역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아가페 하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랬을 거예요. 야, 진짜 우리 그 베드로 형님 12 제자 그랬어요. 형님 진짜 많이 거듭났어 진짜. 그 무슨 말을 하면 형 옛날에 그랬어.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랬었냐?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에 쌓여 있을 때는 앞뒤가 안 보인다니까요. 왜? 어두우니까. 뭔 말을 말고 담들을 잘난 척하고 속으로 철없이 그냥 애기같이. 여러분 평생 들고도요 철 안 들어가지고 말을 앞뒤 무슨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속으로는 다 말해요. 알았습니다. 성장을 안 해. 그게 뭐냐면 유아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애기같이 평생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이요 평생 크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스톱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거,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깨버리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말했잖아요. 지난번 유치원 다닌다고 초등학교라고 그 장성 안 하고 철 안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찍 천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사장님도 중학교 때 깨달았어. 일반 은총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이건 좀 바꾸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거듭나고 이렇게 좀 성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성장해요. 그냥 커요. 그러나 여러분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은 계속 그거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배워나가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함께 복음의 공동체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랑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정말요. 가장 누구든지 자기의 약점이면 문제점을 지적당하면 마음 아프고 더 그냥 더 때려 부셔버리고 싶고 더 하기 싫고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더 뭐라고 하면 더 하기 싫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른 것은 없고 또 자존심은 또 강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혼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데 거듭나는 거야. 그럼 제가 장애인들이 가만하고 IQ도 안 좋은데 믿음이 좋아. 그리고 나중에는 막 보면 제가 설교하고 은혜 받으면 와가지고 제 머리를 쓰다듬고 그래요. 이제 그래 궁금한 거예요. 쟤네들이 IQ도 안 좋고 지능도 떨어지고 지금은 30, 40밖에 안 됐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보다 자수가 훨씬 좋아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지금 아마 얘네들 찬양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 쟤네들이 뭐 노래 좋아하나 했더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많은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철학, 고집, 똥꼬집, 아집, 나의 잘난 척, 막 이런 거, 교만, 이런 거, 무능함, 막 이런 것들이요
상처 이런 것들이 복음 내 영의 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너무 고통을 당하거나 너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마음에 열어요. 중독하자 그냥 너무 힘든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깨진 사람들은 그냥 열어요. 지금 말한다니까 당신 악한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요. 왜? 내 마음이 영이 열린 상태예요. 여러분이 참 훌륭한데 나의 좋은 점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적인 결함,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손 들어서 맞습니다. 나는 틀려요. 나는 다 틀려요.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내 인생,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로 역사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앞에 손 듭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목표는 뭐냐? 기존 신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에베소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개가 속담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웅덩이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타락한 사람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과거에 다 교회 다녔어. 심지어는 뭐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임원이었습니다. 청년회 회장이 됐습니다. 대학부 임원에서 지금은 가나안 성도야.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타락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즉 타락한 기존 신자를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부탁한 절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절대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기다리는데 그렇게 타락하면 되냐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인 줄 믿느냐고 물어보고, 그럼 믿는다. 그 다음 때는 심하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 성수 생명 걸고 구원해 줬는데 믿어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성경 안에 꾸지람이 많아요. 꾸지람도. 세 번째로 올 체인지할 절대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과 틀린 성경적인 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 복음과 참 성경적인 진리 지식으로 그들을 모두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진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저 통일교회 한학자씨 보면 뭐냐면 내가 홀리마더라고. 저 사람이 진짜 자기가 미쳤을까? 자기가 홀리마더가 아니라는 걸 알고 거짓말하는 걸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단과 흑암에 찌들리면은 그렇게 거짓말하든지 그렇게 내가 착각하든지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참 진리 오직 예수의 이 복음을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성경적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영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섭리하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혁주의식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전도 제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다 준비되어 있어. 내가 자살하고 죽고 싶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왜? 너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귀신 들려서 너무 재앙과 저주의 가정, 가뭄,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거든.
근데 알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문제를 그랬거든요. 그러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군요. 그냥 오픈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고. 그제 라디오에서 우연히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요, 이번에 뭐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엄을 했는데 그때 총 들고 군인들이 다 왔는데 막 거기 뛰어나갔대요. 근데 그분에게 말했대요. 그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화를 사랑하고 이게 계엄을 하면 안 돼서 뛰어나가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요. 제가 살면서 너무 죽고 싶은데 내가 그 신자여서 자살은 못했겠어. 어떻게든지 죽을 기회를 찾았는데 마침 계엄이 있어가지고 총 맞아서 죽으면 천국 가겠다.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참 여러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 예비된 사람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 그렇잖아요. 왜 당신에게 그러한 죽음의 삶에 대한 갈등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알려줘서 복음 전하면 영접한다니까요. 흑암이 꺾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된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복음을 확신하는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준다니까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 막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하신데 물어봤대요. 저희 어머니, 아니 그렇게 왜 전도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단골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꿈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당신이 저기 교회 다니면서 나 그렇게 몇 년 동안 갈아주고 거기 단골로 갔는데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안 해줘가지고 내 지옥 가가지고 나 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후로 꿈에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 거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다르죠.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다는 거 하시고, 저도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있던 거기에 장부다리 주기소라고 있어요. 이름이 장부다리야. 그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모님하고 딸이 2명 있었는데 왔다 갔다 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귀엽고 이쁘고 진짜 단란하고 좋은 가정이었어요. 왔다 갔다 수없이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었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노? 그랬더니 엄마가 차 몰고 가다가 철길이 있었는데 철길에 쓴 거예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오랜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동안 거기 볼 때마다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보면 너무 단란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거기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더라니까요. 밝게. 예.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2장 1절에 보면 많이 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일교에 있는 한학자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복음이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천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요, 전도에 대한 절대 목표를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죽음 직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고 생명 걸을 그러한 제자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3천 제자 그리고 정말 1천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